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 제 아이와 함께 저녁에 가로등 불빛을 밑을 걷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낙엽 받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 풍경이 굉장히 운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런 추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또 이것은 다시 두 번 오지 못할 그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낙엽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많이 낙엽 밟으시면서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에 지는 이 낙엽이 분위기 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 낙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분위기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얼마 남지 않은 단풍 이제 곧 떨어지겠구나, 낙엽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엽이 왜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낙엽이 생명을 다해서, 수명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낙엽이 왜 지는가? 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는 이 나뭇잎까지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쭉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그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나뭇잎을 탈락시켜서 떨어뜨려서 그 에너지와 수분을 나무 안에, 내부에 응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 에너지가 또 수분이 가는데 쓸모없는 것들, 다른 이파리들 다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렇게 나뭇잎을 떨어뜨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분과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다음 해에 봄이 돼서 새로운 싹이 트여질 때에, 새로운 생명이 트여질 때에 그 에너지와 수분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엽은 단순히 생명이 다해서 그냥 탈락하는,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이 낙엽과 같다,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난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아무런 힘도 또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 정말 이 낙엽과 같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낙엽과 같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서 움트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낙엽과 같은 그런 계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차원적 차원은 생존적인 감사, 감정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정적인 감사는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이 채워지면 나오는 감사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누군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럼 감사하죠. 내가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필요한 돈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들,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감사, 그것이 바로 감정적인 감사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감사는 누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감사보다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이 의지적인 감사는 나의 상황과 또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를 내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는 감사가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입이 대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침울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조금 있다가 간식을 주니까 그걸 아이가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뾰루퉁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말씀하셨으니까 무서워서 감사하는 것,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의지적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은 이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처럼 위협을 느낀 사람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위협을 느끼는 아이들도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감사나 또 의지적인 감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의지적인 감사와 신앙적인 감사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천이 다릅니다. 의지적인 감사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의지, 인간의 의지, 노력,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감사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늘 교회에 오시는데 싱글벙글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던 어떤 분이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어떻게 권사님은 교회에 오시면서 늘 이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집에 좋은 경사가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저는 그냥 교회에 오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셔서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있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신앙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감정적인 감사는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감사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또 나에게 의지적인 감사가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애써서 노력하면서 감사할 수는 있는데 나에게 신앙적인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감사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신앙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사들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들이지만
이 신앙적인 감사는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사가 변화의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변한다, 감사하면 바뀐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 감사와 관련된 책 제목들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감사하면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 감사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 감사하면 뭐 병도 치유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데서 하루에 감사의 내용을 적는 감사 일기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의 핵심 키를 감사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핵심 키가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독교 핵심 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키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주가 믿음이고 객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앞으로 뭐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믿음, 내 꿈을 실현하고 내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 이제 축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 안에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어떤 분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만 교회는 정자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죠. 정자동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많은 성도들의 기도 위에,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들도 다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앞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사랑을 받은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먼저 받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입은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리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약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특별히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목숨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몸을 피하게 되었죠.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두고 온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그 교회. 3주밖에 안 돼, 3주밖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교회가 생긴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혹시 시험에 들어서 누군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또 그 교회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디모데를 그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정말 놀라운 보고였습니다. 디모데가 했던 보고는 무엇인가?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시듯이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낸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고통, 고난, 박해, 환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단어, 기쁨, 인내, 소망, 감사,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육적인 상태입니다. 현실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육적인 상황, 육신의 현실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손 놓고 난 다 끝났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육적인 현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영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감사, 기쁨, 인내, 소망, 그것이 이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테인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인의 원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때 축사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말이 유카리스트, 즉 성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종의 성찬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잔치에 보여지는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찢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행동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몸이 찢겨지시고 그들을 하늘나라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에 온다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백성의, 하늘나라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유카리스트,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의 뿌리가 되는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카리스를 받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는 거죠. 카리스를 받은 자들, 카리스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카리스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신앙적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 진리를 아는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카리스, 은혜 아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적인 감사, 즉 유카리스테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카리스에서 파송된 또 다른 단어인 카라, 즉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그리고 카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 따로, 성찬 따로, 믿음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 그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 기쁨,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카리스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유카리스테오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1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 지방 그 지역 커뮤니티에 좋은 교회 추천해 주실 분 하면서 올리는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감사를 아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감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늘 감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계절 가을은, 이 가을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또 어떤 분들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여러 가지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말은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가을에 진정 감사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음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이 교회가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